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 그리고 다리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변에 있는 어떤 힘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그 일들,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칙령과 비교해도 도저히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더 완벽하게 모든 재정적인 지원, 세금, 그쪽에서 내는 세금을 거두어서 성전 짓는데 적극적으로 밀 것을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성전 짓는 것에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 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들보를 빼내리라. 막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자, 이 일을 신속히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방백들,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관들이 같이 신속하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줍니다. 자,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내부적으로 결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 되고 외부적으로 오는 도움, 손길,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외유 내강, 모든 것들이 안으로는 강하고 바깥으로도 굉장히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더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회사와 모든 일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가운데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그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네요. 고레스와 다리오는 괜찮은데 아닥사스다는 방해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왜 올라갔습니까? 네. 부정적인 조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도 그 조서를 내리게 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 사람은 그 일을 막지만 하나님은 일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방법, 방향, 비전, 그 꿈들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되는 거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비전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일들이 조서가 내려진 대로 완벽하게 성전이 재건되어졌는데, 이때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2년부터 시작해서 6년에 끝났으니까 4년 동안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4년 동안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이 완벽하게 지어진 때가 딱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네. 딱 7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70년 생각나죠? 네, 예레미야 예언 그대로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70년이 걸린 겁니다. 이 다리오 왕 6년, 네, 6년에 이것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은요, 말씀은요, 1.1핵도 틀린 법이 없어요. 모든 것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니까 뭘 해야 됩니까? 봉헌식 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절구하면서 성전 봉헌을 하더라. 처음에 착공할 때는 막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고 우는 자는 울었어요. 그죠? 너무 감격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막 서러워가지고 막 우르는데, 오늘은 모두가 다 절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고 봉헌할 때 드린 그 예물을 보세요. 수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고 지파별로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 뭐 이런 것들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축제에는, 예배에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감사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속죄 제사도 함께 드렸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우리의 죄도 씻음받는 그런 은혜의 제사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린 제물들 보니까 뭐 솔로몬 때의 봉헌식 때 드린 제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에요. 마음에 초점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요, 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히 올려드림이 제물을 올려드림, 그리고 그들의 속죄로 제사함 받음, 그리고 레위인과 모든 제사장이 순차별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온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사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 하드웨어가 세워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그때 때마침 절기가 왔어요. 어떤 절기? 유월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더 감동적이에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은혜의 예배의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건성적으로 그냥 습관적인 예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공급을 받는 그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성전을 짓는 이유가, 봉헌하는 이유가, 재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오늘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회개함과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성결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들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더라. 성결함으로 나갔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이스라엘 12지파 레위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 다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기를,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개방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제사장 레위인에게만 개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됩니다. 그 개방의 기준점은 뭐예요? 구별한 사람들,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함으로 주의 백성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어요.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왜 세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피로 성결한 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성결한 자, 누구나 다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예배와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참 예배를 몸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참 회복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멈추어 버렸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배로 모든 사람들이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